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상사신이 판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중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셔서 병든 자들 치료받게 하시고 묶인 자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8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야훼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81편 8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의 창립자 러셀 코엘 박사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고 있다.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성경적인 성공의 개념은 다르지만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성공적인 삶을 위한 분명한 공통점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절대로 의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것이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혹 전도하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참 넓고도 큽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도를 드리냐 하는 것은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아니면 타인과 교회를 위하여 민족과 나라, 열방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범위가 여러분의 기도의 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폭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폭이 넓은 사람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또 사소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만큼 큰 것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 폭의 넓이만큼 인생의 폭, 삶의 크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느냐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기도의 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크기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첫째로 입을 크게 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더 멀리 바라보며 더 큰 일, 더 큰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곧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넓히십시오. 우리가 더 크게 입을 열 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며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며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며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크고 작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크기는 다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미리 방비해서 사람들의 전략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람 왕은 자신들 진영에서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방비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이 성 밖을 내다보니까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놀라서 엘리사에게 보고할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아람 군대만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환은 단지 아람 군대만을 볼 뿐입니다. 그 사환뿐만 아닙니다. 그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람 군대를 보았을 것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크기가 다릅니다. 자신들의 인생 속에 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볼 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크기입니다. 이 믿음의 크기는 바로 인생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엽시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의 크기는 커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아감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더하고 기도의 폭을 넓히고 우리의 삶의 크기를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게 듣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는 동안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후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야곱의 70인의 가족은 바로에게 고센 땅을 하사받아서 그곳에 머물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약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투트모스 왕조를 일으키시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만듭니다. 그 핍박 가운데 저들은 더 이상 애굽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해 내십니다. 직선으로 가면 열하루길, 많게는 2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약 40년을 돌아서 그 땅으로 들이십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저들은 200여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도시국가의 형태로 매우 작은 국가의 단위로 형성되어서 이스라엘 역시 조그마한 도시국가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통로이기에 전쟁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가나안 7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는 바로 그 7족 족속이 상주에 있었는데 그 작은 땅에 7개의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후에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내리신 후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광야 생활은 불가능한 생활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저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고 저들을 깨우치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저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세계, 그 일을 통해서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상을 버리십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외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걸린 올무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영적인 경계입니다. 사람 안에 우상이 있을 때 그 경계 안에 스스로 갇히게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쾌락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축소되거나 소멸되어 버리니 믿음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자연히 입을 크게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우상이 생겼는지 보십시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 한 우리는 입을 크게 열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내 상황을 위해서 아니면 형식적인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우상들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입을 크게 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점점 크게 내게 다가와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구원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4절에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침략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패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를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을 넓게 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일하면서 열매를 낼 때 최상품의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삶의 크기를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진 만큼 우리의 기도의 폭도 크게 커집니다. 또한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크기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입을 크게 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넓게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묶이고 닫힌 문제들이 풀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